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셔서 그분의 법으로 다스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통치가 있습니다.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요. 이 교회가 많은 교회가 종교가 됐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할 때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삶을,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예요. 아버지 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손에 좌로나 우로나 치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잡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그런 흐르는 나라,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면 나라를 이룰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를 멈췄습니다. 우리 개인이 기도할 때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저는 한 사람의 영향력,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또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모든 걸 한 영혼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줘서 대형교회가 된다,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 항상 생각하는 목록이 있어요. 한 영혼을 향한 마음. 대형교회가 되면요, 덩어리로 생각한대요. 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지극히 적은 자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마치 한 덩이고 되니까 100명을 한 덩이로 계산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개척교회 마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들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배가 부릅니까 벌써부터? 아직 개척 대형교회도 안 됐는데 믿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 복음, 저는요 대형교회 큰 교회보다 지금 솔직히 심정은 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서서 구원받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정말 열방으로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왕이 많은 사람이 듣고 제 유튜브니까 제 설교니까 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그냥 알리고 싶고 또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전 2번 듣고 1번 전하자, 이것들을 여러분 동참하셔서, 여러분 중요한 설교예요. 지금 수요일 금요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주일에는 PPT로 만들어서 쉽게 소화될 수 있도록 더 전할 수 있을까? 먼저 얘기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PPT 하나 틀어주시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구약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죠? 구약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나타낼까요?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투가 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또 천사가 개입하여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승리란 말이 나오고 패배란 말이 나오고 이기는 자가 나오고 지는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고 나타냅니까?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는 전쟁 전략서예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은 전쟁이다. 아니, 이제 올려줘야죠. 센스 있게. 자, 신앙은 따라합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지만 전쟁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신앙은 전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말씀으로 주일 예배는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 모형론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여정들이 나오는데, 애굽이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 가운데 이끌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노예라 하지 않고 뭘로 불렀습니까? 자, 모르잖아요. 그죠? 모를 줄 알고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봐보세요. 출애굽기 7장 4절. 자, 그러니까 말씀이 확인되어야 돼요. 출애굽기 7장 4절. 자,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자격으로 불렀냐면, 자, 출애굽기 7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네, 뭐라고요?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알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들이 굉장히 치열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며 깨어서 주님의 친밀함 안에서 연결된 자들은 이걸 알아요.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역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둠 가운데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 종교 그냥 놀이하고 종교 생활하면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현장도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사역도 그렇고 영적 전쟁, 여러분들이 전쟁하면 딱 칼과 창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전쟁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조금 주일 예배 때는 초등학생이 하는 식으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어디 봅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지금 여호수아서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자, 시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전쟁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군대고 군사예요. 이 마지막 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 군대의 부르심을 알아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전쟁의 수칙, 전쟁의 전략, 이것들이요 계시적인 것들이 딱 우리가 군대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군대인지를 모르면 전신갑주가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그죠? 전신갑주라는 그 계시적인 어떤 의미들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이해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 모든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 모든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고 이제 네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분배받고 땅을 정복하며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안식을 누리기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경배하지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전쟁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그 간판을 내리려고 그래요. 지금 뉴비전 군사학교 이렇게 하려고. 아니요, 광야의 순종의 학교, 군사학교입니다. 훈련소예요. 군대 2번 가기 싫은데 지금 혹시나 그럼 군대하고요 하나님 나라하고 어떻게 속성이 비슷한 줄 아십니까? 자, 방금 읽었죠? 얼마나 비슷한지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4절 봐봐요. 4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의 부르심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러한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아령을 들고 지금 신체 단련하지 않잖아요. 지금 성경책 대신에 아령 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와 힘을 합해갖고요,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떠한 수단을 쓰고 어떠한 지혜를 짜내도 마귀를 이길 자가 아무도. 왜?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투력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전투력? 하나님의 전투력. 하나님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세요. 마귀는 또한 전쟁에 능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뭘 주길 원한다? 전략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술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싸우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스타크래프트나 지금 게임들 우리 중고등부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저는 게임을 안 좋아해서 게임을 많이 안 했어요. 다행이죠. 예수님께 중독이 돼서. 게임을 안 하는데 정말 보면은 기막힌 전략을 짜서 이들의 계계를 아는 거예요. 마지막 빛의 말씀으로 세대를 보는 통찰력으로 이 세대 가운데 마귀가 어떠한 전술과 전략을 펼쳐나가면서 마지막 택하신 자를 미혹하고 그들을 마귀의 밥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지 그 계계를 아는 자들은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마지막 때 가르쳐드릴까요?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은사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요. 어제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어요. 그것이 알고 본 사람 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임목사라고, 또 그 목사에 대해서 자기가 예언을 조금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을 미혹해서 10월 전쟁이 난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 목사님 살인사건이 난 거야. 근데 그 배후에 이 임목사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짝퉁으로 예수님 목사가 돼갖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계시는데 예언을 처음에 잘 받았다가 변질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기가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녹음을 이 사람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근데 보세요. 또 예언 사역을 하는데 또 정확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넘어갔냐? 예언이 너무 정확한 거야. 과거에 나만 아는 비밀을 딱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 40명들이 따라서. 근데요, 사람이란 정신생각 이상한 것 같아. 세뇌가 되니까 그 사람이 검은 것을 흰 것이라는데 흰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해, 그 집단에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신천지나 빠지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상태가 돼요. 야,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거는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이 알 걸표는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 한번 해보고. 어쨌든 마지막 때 은사로도 미혹하고요, 마귀가 성경에 보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데 온갖 술수와 계계와 어떤 전략과 전술과 그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우리 지식으로는 절대 알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전술을 다운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가 그 전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전략과 전술을 주여 위로부터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 안에서 전략적으로 하나님 그 전술을 다운로드 시켜주시고 계시적인 하나님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전쟁의 원칙과 수칙이 있어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해내야 됩니다. 이미 마귀의 원수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종말론적 유보 상황 속에서 언제 완성이 되냐면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도 모든 의도 완성이 되고 그때 완전한 법정적인 친위가 완결하게 선언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결혼했지만 약혼이야. 주님이 오시면 어린양 혼인잔치에서 진짜 이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세야. 완전한 매매가 되듯이 이러한 유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의를 이루면서 구원을 주장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완전한 것은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미 승리했고 이겼지만 믿음으로 주장하며 취하며 이미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원수는 이미 밟혔습니다. 믿습니까?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주장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은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우면서 구원을 유지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쟁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유지하며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언하며 승리를 취하며 믿음을 행사하며 믿음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잘 봅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자, 16절 봐볼게요. 자, 로마서 6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참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을 집에서 읽어왔다면 좋은데 제가 문맥을 원래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구절만 얘기해야 되니까 좀 아쉬운데 어떻게든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 줄 아세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죄에게 지면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고 내 속에서 마음의 법 가운데 싸워서 그게 순종으로 살면 순종의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도 죄의 종도 할 수 있다 없다? 싸움에서 지면 할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져서 살아면 죄의 종노릇 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종노릇 하다 보니까 그 주인을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세례 의미 안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그러면서 너희 삶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순종의 종에 있어서 의에 이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이기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 무엇이 이겨야 되냐? 감정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돼. 마귀가 아니야. 은혜가 아니 죄가 아니야. 은혜로 승리해야 돼. 승리할 것들 취하면서 순종의 종 의에 이르라.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봐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수칙을.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계시록. 이기는 자는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신앙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제 곧 가시적으로 미래로 돌아야 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영생이 오겠지만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무기를 주셔서 싸울 무기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전쟁의 부르심 가운데 애굽에서 우리를 군대로 불렀다. 절대 노예 근성 발휘하지 마십시오. 그럼 노예로 부른 게 아닙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 손에 붙잡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훈련받는 곳에 오셔서 믿습니까? 이제는 싸우는 어떤 훈련을 하는데 절대 물리적으로도 생각하면 안 돼.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하며 꾀고 참수하는 영 이 어둠의 역사 이 마귀와 보이지 않는 적과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참 이 마귀가 얼마나 마귀의 계계만 알 수 있다면 마귀에게 속지만 않는다면 승리할 텐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그 배율을 보니까 어둠 역사가 다 이 사람을 조종을 하고 이 배율을 보니까 그래서 선언하고 싶어 보는 사람들이 어둠 역사야 마귀 예수님처럼 사단아 떠나가라 내들어 물러가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대놓고 사람평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묘해서가 아니라 이 어둠 안에 속아갖고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그 사람한테 중보해주고 또 몰래 남편을 향해서 안 보일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선포 많이 해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막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의지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 결박하고 묶임을 놓고 이제는 풀어나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아까 기도처럼 그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절대 여러분 그 사람 오해할 수 있지 않게 만들어,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귀도 아닌데 오두마 그러면 베드로는 시험에 안 들었잖아. 그래도 베드로한테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서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면 사랑의 전략을 부어주는 겁니다. 승리의 전략을 부어주는 겁니다. 제가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때 굉장히 거의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듣고 있는 여러분도 대단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길게 안 하고 핵심적인 부분들, 가장 중요한 1장과 5장, 바로 전략이 나타나 있는 여호수아 1장과 5장. 여호수아서는 전부 다 읽어보면 좋지만 다 읽지 말고 시간이 없을 때는 1장과 8장은 정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왜냐하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바통을 넘겨받아요. 모세가 안수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의 리더십을 갖고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이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서 들이까지의 구속 사역의 바통을 넘겨받아요. 그래서 모세는 1차, 여호수아는 2차, 율법은 1차, 복음은 2차, 신약은 2차. 2017년도는 1차, 2018년도는 2차.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시대를, 새로운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겠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이 틀리다는 것을 이제 자세히 했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 어떻게 모세의 사역은 씨를 뿌렸어. 이제 거두는 사역일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해주고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뭘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자,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예표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약 안에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 모형들과 이 안에 예표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계시적인 빛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서는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다. 왜? 싸움 얘기니까.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요, 마스터키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그거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쉽게 말할게요.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자, 지도를 한번 보면 불 살짝 껴줘. 이스라엘은 지도를 봐야 된다. 자, 지도를 잠깐 보면 확대해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자, 여기가 보면 내려 좀 크게 봐봐. 크게. 작게. 자, 굉장히 최첨단이죠, 그죠?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자, 저희 교회는 저쪽에 있습니다. 이제 1월 29일 날 저희들이 밟게 될 땅입니다. 혼자 부럽네요. 자, 혼자 부럽죠. 자, 땅을 밟는데 여기가 뭐예요?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바다가 갈릴리 바다. 여기서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반원해서 갈릴리. 예수님이 표적을 이뤘던 곳. 저희도 이제 구경하러 갈 거예요. 우리는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서 갈릴리 지방을 탐색하고 이렇게 해서 요르단 국가로 가서 이제 페트라를 본 다음에 이렇게 사해를 가서 사해에서 수영을 해요. 수영복을 입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탐방하고 통곡의 벽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귀국을 할 거예요. 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땅을 밟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승진과 또 다른 어떤 비전들을 제시받으러 갑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님 마음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인들이 10명 이상이 같이 갑니다. 총 15명이 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같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죠. 자, 저기 보면 어쨌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사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만. 자, 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배경은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모세가 모압 평지예요. 여기가 에덴의 동쪽, 아니 여기 에덴이 아니라 어디요? 요단강이 여기라면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요단강. 여기는 사해고. 이쪽이 바로 동쪽, 이쪽이 서쪽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여기 시딤에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길갈이 여기 있고 여리고성이 여기 있고 아이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중부의 이 교두보가 되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야만이 이 전체, 축소해 보세요. 이 전체 이스라엘 땅, 여기를 점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장부터 8장까지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얘기인데,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고 무슨 성과 무슨 성을 점령하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신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이성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성경 전체의 내용을, 신앙생활의 내용을 축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도 이제는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단강이 언제 지금 범람하냐면, 지금 요단강이 여호수아가 건널 때 굉장히 헐몬산에서 이 눈이 녹아내리는데,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물이 홍수처럼 범람할 때 하필이면 하나님의 역사도요, 그렇게 위기가, 가장 큰 위기가 올 때 가장 크게 영광받더라고요. 2018년도가 왔고 새로운 시대가 서막 열어졌고,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천국 가나안 땅만 얘기한다 보니까 실제적이 않는가 모양인데, 실제적 여러분의 어떤 사업의 지경, 또한 기업적인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세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복도 마찬가지야. 또 어떤 부분에서 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모든 부분들을 아우르는 거야. 영생의 복은요 항상 내세의 복을 포함합니다. 믿습니까? 땅에서도 기름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어쨌든 그런 전쟁 가운데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전략을 1장과 5장에 부으셨는데, 오늘 특별하게 5장에 할례를 할 거예요. 5장이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할례를 받은 내용이에요. 할례. 승리의 열쇠가 어디 있다? 할례 받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뭔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이 뭔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2018년 새해 가운데 이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 일들, 이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새 일들을 나타낼 텐데, 마치 복음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새 일을 나타내서 사도행전이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제는 그 연속성상 안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세의 가르침과 연속성상 안에서 마치 사도행전처럼 여호수아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들을 이제 붓고, 이전에 너희가 가지 못했던 길들을 이제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게 될 텐데, 그럴 때 기사를 보일 것이고 놀라운 일을 보일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야.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들과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보일 것이고, 그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부어주겠다. 자, 우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PPT 한번 봐보세요. PPT. 자, PPT. 신앙 엔터. 자, 전쟁의 승리는 엔터. 전략이다.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자, 그 다음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는 무슨 서다? 사랑의 전략서다. 자, 엔터. 여호수아서. 그럼 그 전략은 무엇인가? 자, 엔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명 가운데 가나안 땅, 천국을 주겠다. 이거요. 모세는 구속사는요, 중심적으로 모세 구속사의 중심 뭐였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사역은 뭐예요? 거두는 사역으로 여러분을 알곡 만드는 사역이에요. 저희 사역은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시키는 사역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천국에 들이도록 이제 그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 서는 목회자예요. 조금 틀립니다, 성격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 추수할 일꾼으로 만들어서 지금 추수할 알곡들을 알곡되게 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주되 주님을 준비케 하는, 예비케 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또 그런 사역도 저런 사역도 있는 거예요. 거두는 사역, 씨 뿌리는 사역. 자, 어쨌든 여호수아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언제 약속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최초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 그 다음에 이삭에게 넘겨주고, 야곱에게 넘겨주고, 요셉에게 넘겨주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게 넘겨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취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뭘 주겠다?
아브라함에 주었던 그 땅을 주겠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께 그 유업을 함께 받느니라. 갈라디 3장에. 우리도 그 땅을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약속 중에서 그 땅과 그 씨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우리 그분의 백성이 되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십시오.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다? 따릅니다. 언약의 하나님. 오늘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은 뭐다?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할례가 풀어져요.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그리고 저희 학교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성경의 맥잡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모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뭐다?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배우면 알아요. 자 일단 엔터.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봐볼게요. 그 다음에 자 시작. 여호수아 세대, 기적과 새 일들을 경험하는 세대. 이렇게 좋은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보고 새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자,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요단강을, 자, 전체적인 그림만 저 그릴게요. 요단강을 3장에 건너고 이제 5장에서 이제 할례를 베풀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7장에 8장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자, 엔터. 지도도 봤지만 범람하는 요단강,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야 할 최초의 관문이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간 장면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을 때 갈라지고 백성들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들이 어떤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홍해를 건너는 방식과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요단강물이 멈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췄어요.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 범람하던 요단강물이 멈춰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바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종으로 그런 기적을 보는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 여러분 세대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영광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것이 일종의 전쟁인데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모세오경 때 뭘로 가르쳤어요? 순종으로 가르쳤어요. 광야의 여정, 40년의 여정 가운데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 순종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맺었고 네가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주고 넌 나의 백성이 된다. 네가 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네가 나의 언약을 떠나서 가늠하고, 네가 언약을 떠나서 원망하고,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서의 너희를 부른 목적을 모르고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실 언약의 축복과 형통과 행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 모세 율법에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라 말하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이 세대들에게 보세요, 언약궤를 뭐하라 보고 따라가라 그랬죠. 그죠? 우리 여기를 오늘 크게 할 게 아니니까 제가 목요일 날에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먼저 그들이 강 중심에 놓고 그 언약궤를 보고 이천기부 따라갈 때 뭐한다?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때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믿음의 시스템을 준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라. 언약궤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언약궤가 누구를 상징해요?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에게 뭘 베푼다? 능력을 베풀고 그 구원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널까 말까, 지금 물이 넘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보지 마세요. 요단강을 보지 마시고 요단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궤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모세 때 실패했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삼아서 이 세대들은 한 명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건너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때는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실패했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차 인구조사 할 때 그 전에 25장에 전부 다 간음 사건으로 전부 다 죽어요. 다 끝납니다. 한 명도 낙임없이. 그들이 어떤 자였어요? 신령한 료를 먹었고 신령한 반석에 생수를 먹었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고 전부 주님의 은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교회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너희들 보았지? 모세의 가르침, 모세 시대 때 보았지? 아버지 세대 때 보았지? 이제는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이제는 정말 순종으로 너희들이 언약 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준지를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질병에서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환경에서 구원하고 어떻게 너희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역사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요단강 물이 멈춰주는 기적 어떻게 역사한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은 전쟁이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순종이라는 개념이 언약 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이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자, PPT 한번 봐봅시다. 자, PPT. 아브라함이 주신, 자, 어쨌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엔터. 자, 오늘 세례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여리고성이 나와요. 제가 여리고성은 오후 예배 때 제가 여리고성 아이성을 좀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은 우리의 뭘 예표합니까? 삶을 예표해요. 그 철옹성 같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러죠.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그 나라가 해발고도가 세계 제일 낮아요.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제가 오늘 가서 이제 이스라엘 가서 확인 좀 해볼 게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커요. 정말로 난공불락인데 여리고성이 도대체 무엇을 예표할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뺑뺑 돌아서 무너졌죠. 그죠? 물론 지금 말하면 재미없지만 순종으로 외치는 함성으로, 단합된 그 함성으로,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쌓은 그 견고한 진들, 벽돌이 있어요. 뭐가 있고? 우리의 생각의 벽돌, 우리의 견고한 진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안에서 요새화시켜서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만 깨뜨립니까? 순종으로만 깨뜨려집니다. 아버지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예비케 하며 구원이 도록 자라가게 하고 구원에는 지혜를 주고, 이런 말씀의 능력. 그리고 홍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 전신갑주 말씀의 능력이 우리 틀을 바꿔버리고 틀을 깨뜨려버리고 우리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이론과 우리의 청구와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라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어떤 틀들을 깨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예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성은 뭐야? 여리고성은 자식에게 깨뜨렸어. 근데 아주 하찮아. 그래서 3,000명만 데리고 문제없지 깨뜨릴 줄 알았더니 아이성을 점령해요, 못 점령해요? 못 점령합니다. 오히려 큰 피해를 입고 36명 이상이 죽고 어떻게 해요? 도망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며 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을 전복하지 못했습니까? 울면서 하나님이 따질 때, 언약을 붙잡고 따질 때 감사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뭐 때문이다? 탐심이 있었다. 아이성은요, 가장 작은 성, 작다, 적은 것, 우리가 이제 제가 물질의 성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예배자가 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든 백성 가운데 은혜를 끼쳐 모든 물품을 하나님께서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물품으로 뭘 만듭니까? 날 위하여 성막을 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데 그것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뭘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탐심 가운데. 다시 말해 물질,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의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부자라고 총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관한 재정의 원칙이 있고 재정의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내야 된다, 11조가 패했다, 11조가 안 패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왜? 결국 하나님은 11조를 내든 안 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산할 새,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개할 새, 내게 맡겨진 물질을 셈하고 회개할 때가 옵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11조를 드리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이 결산하고 회개할 때가 와요. 그걸 들으셔야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탐심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자, 땅의 보물을 쌓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는 자. 저도 철저하게 해요. 하나님 헌금 생활할 때도요, 내가 예를 들어 밥을 한 끼, 내가 수입이 이 정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했는데, 내가 주정원금을 10,000원을 냈어. 내가 전도사 때 60만 원 받을 때 10,000원만 헌금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월급이 늘어났어. 근데 5,000원 줄였다? 난 그렇게는 안 해요. 비례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항상 구약에도 그러면 비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밥은 한 끼 비싼 거 사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인색하다? 여러분, 그것은요, 나중에 물질에 관한 설교를 들으셔요. 어쨌든 제가 오늘 그것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아이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성을 보니까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다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위하여 보물 땅에 쌓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장막에 감춰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옥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탐심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나의 언약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줄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늘 우리 가운데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늘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늘 물고기가 물속에 늘 그 안에 생명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탕자처럼 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늘 아버지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늘 아버지 밖에서 뭔가 기가 막힌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안욕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뭔가를 받기 때문에 벗어나는 욕심과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 아이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재물을 놨단 말이에요. 그만큼 마지막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듯이 돈이 하나님이 되는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됨을 통해서 뭘 만든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여 자기를 찌르는도다. 그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한대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저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언약에 관여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것도 전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걸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아. 내가 돈 떨어지면 내 거다 그러지. 이거 하나님 거다 그럽니까? 내 거야 맞으지 마. 내 거야. 그거 하나님 거야 그럽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것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쟁이라는 거죠. 보세요. 탐심, 부자 청년이 탐심 가운데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이 뭐예요?
근심하여 그 말씀이 자기를 찔렀고 믿음에서 떠나 그 말씀이 찔름을 통해서 예수님께 떠나간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신앙은 전쟁이에요. 그것도 전쟁이야.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힘을 빼는 게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리고성이 5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아이성이 7장 8장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5장에 할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 수행하기 전에 정말로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되면 그 관계를 정립하면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성령에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할례를 베푸사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질도 삶도 완전한 예배자로 거룩한 제물로 우리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얘기고 이제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풀어내야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영적인 원리로 어떻게 되는가, 원리로 봐야 돼요. 그게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중에서 5장의 전략이 숨어 있어. 1장은 우리가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1시간 30분 이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장은 다 할 거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한다고요? 우리가 순종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묵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그 길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행해 주겠다. 예수님이 순종의 생애를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혼자 둘 수 없었던 것처럼 순종이 언약관계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속에서 생명과 자유가 있어요. 가지는 어디에서 형통해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관계하면 무슨 걸 생각하라? 물고기를 생각하라. 언약관계하면 포도나무를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면,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나 안에 마시리라. 그러면 조건을 보세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된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네가 받으리라. 네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무조건 기도응답이에요. 그만큼 형통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행복이 변하실 수 없는 그 언약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안에서 신부가 됐고 자녀가 됐고 친구가 됐듯이 그 언약관계 안에서,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고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실현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말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언약을 살아낼 때, 그래서 너희는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격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럼 좀 쉽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봐보세요. 쉽게 좀 말씀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성은 물질을 예표한다. 그 다음, 나중에 이거 배웁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 자, 할례죠. 자, 엔터. 최고의 전략은, 자, 그 다음,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 자, 봅시다. 여호수아 5장. 자, 봅시다. 여호수아 5장 봐보세요. 할례는, 자, 여호수아 5장. 자, 여호수아 5장 1절. 자, 여호수아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죠? 이미 2장에 보면 여리고 정탐을 했어요. 그러면서 들켰지만 아마 얘들은 지금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지금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을 듣고 정신 잃을 정도. 2절에. 근데 뭐예요?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뭐라고 합니까? 부싯돌로 지금 전쟁 가운데 무기를 만들어라, 할례를 행하라.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전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무기로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싯돌로 무기나 다른 걸 만들지 말고 부싯돌로 하나님 뭘 하라?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 그냥 급해요. 이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아이성골 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힘을 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몇만 명이 돼서 대군이 되는 것보다 300명이라는 조그마한 대군이 돼도 300명을 통해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드온에 300용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내 힘을 빼는 것, 내려놓음, 그리고 믿음의 주역은 온전케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전투력이 100이 됐든 1000이 됐든 만이 됐든 0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께 통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구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러한 통로와 도구를 만듭니다. 왜? 말씀은 선한 일에 예비되게 만들어요. 말씀은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혀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능력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이 크고 작고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으면,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덮으면, 나를 덮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깨끗해지느냐예요. 누가 더 아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깨끗해지느냐,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주님 안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주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냐.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먼저 자기 마병대의 수를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워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워주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로 전쟁이나 일어나는데 마병대의 수를 확인하고 인구를 조사하라. 다윗처럼 인구를 계수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인구를 조사하고 계수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리잖아요. 아시죠? 3가지 벌이 내리잖아.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먼저 금식을 공포하고 바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치러는 저 무리들을 하나님, 나는 어찌할 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그럴 때 뭐가 온다? 전쟁의 전략이 옵니다. 성가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진행하라. 하나님이 복병을 숨어있게 만들어서 천사를 보내서 싸우게 만들 것이다. 결국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도구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능력의 주체가,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냐? 바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봅니다. 큰 일이 나면 날수록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분 적분은 주님이 계산하십시오. 저는 더하기 덧셈 뺄셈 할 테니까 미분 적분 어려운 계산 수학은 주님이 계산하시고 맡기세요. 그냥. 그런다고 우리 학생들은 백지로 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푸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알아서 풀어줄 것입니다. 백지로 내면 안 돼. 공부해야지.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십시오. 그냥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발휘하여서 그 믿음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단순해집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 그러면 그냥 도우면 됩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그냥 돕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러면 선으로 갚으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고 그 겸손 가운데 은혜를 끼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굉장히 큰 일들이 여러분이 왔죠. 그죠? 굉장히 큰 일이 왔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 요단강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먼저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가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힘쓰십시오. 혹시나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버지와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벗어난 것이 있는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인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먼저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지 문제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 항상 이렇게 먼저 자세를 갖는 방법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병이 걸렸을 때도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먼저 죄를 고백하고 혹시 이것이 죄의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순서대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한다.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어떻게 쓰러뜨릴까? 어떻게 내가 그 물질을 어떻게 쓸까?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내가 배운 지식과 철학과 교훈과 논리들을 적용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먼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약에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른다면 내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철저하게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는다면 철저히 내가 내려놓음 안에서 주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됩니다. 완전하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완전히 자기 절제, 자기 포기까지 이삭을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루신 것은 결국 네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순종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하고 행복한 그러한 미래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관계를 안다는 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가.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십니까? 한번 순종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물고기가 물속에 나가보세요. 가지가 포도마에 붙어있지 말고 계명을 지키지 말고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호흡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에서 무엇을 정립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가 아무도 할 일을 행하지 못했어. 광야 여정 가운데. 이제는 이제 네 전쟁을 수행하기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뭔데요? 할례가 남자들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불필요한 포피를 잘라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네가 남자들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되 그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지가 될 것이다. 증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 언약을 맺어요. 이 할례 언약이 뭔지 아세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텐데 그 약속을 언약 안에서 연장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것보다 뭘 기억해요?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을 내게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가나안 땅을 주겠구나. 백성임을 알면서 그 백성임을 알면서 언약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그 내용을 언약을 갱신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주신 축복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약속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딱 할례를 딱 베풀어요. 그럼 외적인 표지 가운데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됐지. 그래 내가 이제는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실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그 외적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공부해야 돼요. 그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17장 내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선상에서 이 할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조금만 하고 이것만 하고 했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죠? 아니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래요. 그런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내가 언약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서로 쌍방향으로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을 한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영생이 있답니다. 아는 것. 근데 아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그럼 아는 것이 뭡니까? 야다죠. 그죠? 야다. 헬라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헬라 원어로 말하는데, 자, 요한일서 3장 7절에 그 야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아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자, 2장 3절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계명을 지키면 뭐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로 한다.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분명히 배웠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전쟁의 전략이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반드시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나도 모르는데 이래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 25절. 누가복음 일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참 이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절 봐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자, 그 다음 절. 자, 26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렇게 했는데도 주님 모른다 할 수 있다 없다? 보세요.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주와 함께 먹고 마셨는데 주님이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악행을 하는 자에 떠나가라. 27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목사를 하고 일방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자, 주님이 안다는 게 뭔가? 고린도전서 8장 3절. 고전 8장 3절. 자,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 아는가? 고전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대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보세요. 언약관계 얘기가요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신명기의 이 언약에 기초한 언약의 사랑의 서약서, 이 언약이라는 건요 사랑의 언약서인데 바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고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요.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는 이 신명기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지적인 동의. 물만 한번 세례받는데 찌끄르면 어떻게 돼요? 물만 하면 기어얹고 세례는 받는데 그게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그럼 이거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요한복음 14장 15절. 성경이 뭐라 기록된?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성경으로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알아야 전쟁에 승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었는지 그 조건을 사랑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으로 뭘 배워? 주의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고난으로 주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고난 전에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그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참 우리가 유린당하고 고난 당한 다음에 주의 율례를 배우며, 물론 그것도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첩경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그래, 나는 어차피 물고기 떠나서 못 살아. 난 어차피 내 형통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난 어차피 잃어버린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요? 전쟁의 승리뿐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차지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싸워주고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 물속에서, 그 포도나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죠?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왜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 할례 의미와 세례가 똑같은 말이에요. 세례. 우리 세례 받는 거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이 세례 그러면 물 한 번 이렇게 첨봉 담그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서 한번 담궈 보려고 하는데, 그것만 담근 어떤 외적인, 형식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 안에 세례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새 생명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침례가. 우리도 한번 여기 물 받고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세례인데 침례로 그냥 수영복 다 입고 와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한번 담갔다가 재밌잖아. 재밌다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들어갈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게 확실하게 자각이 될 것 같아요. 세례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 우리 교단은 그냥 물만 살짝 얹으니까 이게 물만 닦아내는데 얼마나 이게 신성한 것인가. 이게 신성한 예전인가. 그러나 신성한 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고 주님이 알아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엔터. 자, 봐보세요. 프린트. 자, 프린트. 자, 엔터. 자, 따릅니다. 언약의 하나님. 택한 자 뭘 맺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알아셔야. 택한 자 뭘 맺고? 여러분을 택했어요. 왜? 언약 맺으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왜? 언약 맺으려고. 이스라엘 백성 왜 시내 산에 불러냅니까? 언약 맺으려고. 이제는 네가 나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줄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제는 다른 신들 예배하지 말고 오직 나만 예배하라. 내가 시내산 너와 결혼했다. 이제는 내가 언약의 말씀을 주니 내가 이 말씀 네가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줘서 너의 환경과 질병과 모든 상에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적과 꾸는 땅으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하는 음성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의 피로, 이제는 피로 인준했고 이제는 그 피로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는 네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제는 나와 하나 되자, 연합되자,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게 뭡니까?
주님을 그냥 믿으랍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랍니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기만 하면 좋은 겁니까? 물론 믿음은 좋은 거지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은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요 전쟁에 승리 못합니다. 결국 전쟁 승리 못한다고. 이게 좀 어렵고 따분해 보여도 전쟁 승리 안 돼요. 열매 못 맺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 못해요. 모세 교훈 보셨잖아요. 언약궤 보고 따라가셔야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아이성도 여리고성 점령할 수 있지.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알고 날마다 우리가 행복을 주님 안에서, 형통을 주님 안에서 찾는 자만이 그 천국 들어가는 그 열쇠를 갖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한 자 언약을 맺었는데 왜 언약을 맺었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었다는 거예요.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시편 50편 5절 읽어보세요.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보세요. 말씀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새겨지잖아요. 계속 쌓여야 돼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잡힌 존재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관계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이고 언약관계 안에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결혼식에서 결혼 언약 가운데 신부다,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말합니다. 언약관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뭐라고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냐?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주셨고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제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하는 분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봐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언약의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2절.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뭐한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게 했던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 땅, 이제는 영원한 도성이 있는 그 땅, 지으시고 경영하여 그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줄 천국, 그 땅이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분 우리 하나님이 돼줄 거예요. 그러기까지 신앙은 영적 전쟁인데 전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 안에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연약성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삭을 빨리 바치면 바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을 졸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요단강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다뤄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네가 반드시 지금 할 일 행하면 우리가 져요 안 져요? 여러분 지금 다 총 들고 서 있어요 밖에서 지금. 근데 우리는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 3일 동안 꼼짝 못해. 포경수 해보면 알잖아요. 종이컵 씌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학교도 못 나가고 무방비 상태야. 알잖아요. 야곱 때 디나 강간 사건 이후로 시몬과 레이가 세겜 그 족속들에게 할례 베풀어, 할례를 해라 속였잖아요. 할례를 하니까 쳐들어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꼼짝 못해요. 지금 할례를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할례를 행하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받는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겠다. 그 의미예요. 내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확인하는 거야. 할례를 받으면서. 근데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영원한 터가 있는 성.
그러면서 신약에 뭘로 바뀌었다? 새로 바뀌는데 그 말은 골로새서 2장 11절까지만 읽고, 자, 골로새 11절. 골로새 2장 11절. 자, 여기에 할례 의미가 딱 나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믿습니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육신에 하지 않는 할례, 어디 행해요? 마음에 받는 신약의 할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벗겨냅니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벗겨내고 완악한 마음을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신명 안에서 다시 한번 육의 몸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 바로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세례를 말합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죄에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났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고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고 이제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열매 맺는 삶, 새 생명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하는 삶, 이 로마서 6장 2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나 함께 하고 싶어서 에녹은 그냥 죽음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친밀하심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셔서 들림받는 여러분 되실 줄 축복합니다. 지금 때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로 최우선을 두라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여기 이 교회로 오셨습니까? 왜 이 교회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라고 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 교회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이제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설교 듣지 않았어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의 증인되고 선교사 어떤 사역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위로부터 성령의 마음을 받고 먼저 가기 전에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뭔가 우선순위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다시 한번 내가 땅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어떤 분이 막혔는지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를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라는 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주길 원하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께 와서 배울 때 진짜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또 와요. 진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내가 소성하고 회복될 때 진짜 사역의 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것이 점령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관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 가르친 대로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고 번성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 1장의 전략을 먼저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과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만이 그 유월절을 행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의 부르심, 이제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땅의 일을 추구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이제는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주실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자, 이거 PPT 마치겠습니다. 자, 그 PPT만 보면 됩니다. 자, 엔터. 보셨고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외적인 표지로 우리 연약성 때문에 외적인 표지로 순종하면 이 축복을 주는데 자, 엔터. 여기서 이제 할례는 외면적인 표지로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엔터. 그러면서 이 할례를 행하라 말하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내 언약을 배반한 자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내 백성에서 끊어지겠다는 거야.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가? 바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맺고 마음 가죽을 메워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통해서. 자, 엔터. 그러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물고기와 물을 생각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하라. 신약에서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엔터.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너의 구원 하나님이 돼주겠다 라는 뜻이. 자, 엔터. 전제가 승리가 뭐가 있다? 예배에 있고 언약에 있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설교를 듣고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구하고 또 회개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싸워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공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쉽게 알아요. 언약을 붙잡고 변론하고 언약으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마음도 돌이키잖아요. 그 언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자, 엔터. 구약의 할례, 엔터.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엔터.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 땅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는 것. 이것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잠깐 하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엔터.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뜻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 달리신 목적이고 세례를 받은 합당한 자의 삶이고 이것이 복음과 은혜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합당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넘어져도 일으킴을 받고 그 중심 가운데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멈추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달려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언약 가운데 날 향해 주실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실 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붙잡으세요.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더 깊은 주님의 관계로 들어오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금성을 그렇게 드려야지 오늘 이거 지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위로를 주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삶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엔터.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신앙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엔터. 그리고 신약의 세례. 엔터. 하나님의 관계는 뭐한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유지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